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터넷에 사랑 편지 페이지를 열어놓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엄청난 구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중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실천에 최우선권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출중한 선교와 복지 프로그램과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과 대형 교회라고 자랑해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천국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아내에 대해서는 6구절이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남편에 관해서는 단 한 구절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불공평함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그 당시 아내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내는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실 그 부인은 엄청난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부인들은 남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성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가치관이 판을 치는 문화 속에서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언급했다는 것은 대단한 혁명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감히 주인과 부모와 남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평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부인들의 의무는 집안에만 있어야 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고작인데 베드로 사도는 부인들에 관해서는 6구절이나 말하면서 남편에게는 한 구절만 거론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내들에 대한 교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현대 여성들이 지나쳐버리고 싶어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상이지만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인과 상사 등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에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나 이 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순종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앙이 아주 바닥에 있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남편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삶, 다시 말해서 생활의 실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서술하는 삶은, 즉 실천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등의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까? 연약함의 하나입니까? 순종은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묻어두고 무조건 남편을 따라가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아내들의 입장을 먼저 여러분의 남편에게 설명한 후에 남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아내들을 궁극적으로 남편의 지도력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지혜롭기를 희망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혜로우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아내들의 조언을 원하게 될 것이고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견이 심한 아내를 가진 사령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아내들은 남편들의 작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헬라 시대의 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경우에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버리고 떠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들에게 자원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죄적 그리고 비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남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높은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이 허구한 날 남편들의 발판이 되어서 짓밟히고 얻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산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하게 남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너무 겉으로 떠받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선으로나 불평불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전제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신앙이 깊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남편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 아내는 하나님과 남편 중간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아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야, 좀 옆으로 비켜라. 내가 내 남편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베스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순종을 정의했는데, 순종은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면상에 한 방 먹이시게 남편 앞에서 내 머리를 살짝 숙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여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순종을 삶의 부담이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사랑이라고 보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의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순종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고만장하게 돼서 나빠져 가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남편에게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게 하면 전기적금까지 다 깨트렸으므로 우리 가정은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라고 불평하는 부인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쩌면 어떤 부인들은 다른 여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 남편에게 언제나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탈벗 신학교의 도널 스니키안 박사는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실용적인 말씀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마음속에 서로에 대하여 깊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한답니다. 남자는 결혼에 있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의 리더가 될 것을 기대하지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남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자들이 결혼하면 이 남자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남자가 자기의 멋있고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면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세상을 보고 남편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여성의 본질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비평 혹은 지시의 손가락을 펴서 지금부터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줄게요 라고 압력을 가한다면 이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의 눈에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엄마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초반에는 남편들이 아내의 이런 군림하는 자세를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의 취미로 후퇴를 시킵니다. TV를 봅니다. 오락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정에 대한 태도는 나는 마누라와 논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존감까지도 포기하고 중성이 되어가는 남자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쿠데타, 즉 혁명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남편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만은 속으로는 남편을 믿을 수 없이 멀리 세워두게 두는 아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가장 흔한 과정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선한 모델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아내를 이렇게 바꿔 놓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를 변화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배우자를 보게 되면 배우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권면하는 것임을, 또 이렇게 설교 목이 터지라고 하고 있음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아내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한 이유를 A로 시작되는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분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격려와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덜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한테 최고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상관없으나 외모를 꾸미면 내면도 반드시 꾸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ttitude,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자세, 태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의 외모 즉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구약의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어텐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관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을 줬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가 다 남편에게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남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랐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결정으로 사라를 가나안의 기근 속으로 데리고 내려가 애굽 왕 바로의 침실에 빠뜨리는 엄청난 곤경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지도자로 저지른 잘못된 결과에서 그 둘을 구하여 내신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서 모든 여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 보고 여보 나 주인님이라고 불러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아예 나를 부르려면 그렇게 부르지 말고 대왕 폐하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단순히 여보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라는 아브라함이 주님 즉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적 사랑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의 초점을 아내로부터 남편 사랑으로 옮기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들이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아내에 대하여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깊이 관련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알기를 배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과 몇 시간도 전화로 대화할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대방을 알기에 허기가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그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해야 됨을 압니다. 우리 남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면 이 부분에 쉽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들에 대한 우리들의 단순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심정이, 아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놋젓가락으로 묵을 집어먹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묵사발보다 더 엄청나게 귀한 보상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남편이 여러분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의 아내를 대할 때 연약한 그릇을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설렁탕 뚝배기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고급 도자기, 본 차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대단히 조심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시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약함을 의미합니다.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 크기로나 힘으로나 목소리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적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에게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영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 내 아내를 리드해야 된다. 내 아내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내 아내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아내들이 알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여자들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자들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남자들은요, 공통적인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종이 되지 않게 하심을, 이방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심을, 그리고 여자가 되게 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자들도 남자와 영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자들이 주로 많이 가 있는 곳에 자원해서 들어가세요. 교사가 되겠다.
예? 그리고 성경 공부 여자들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 성경 공부하겠다. 중보기도에 들어가겠다. 예? 나는 찬양대원이 되겠다. 나는 청소팀이나 차량위원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의 말씀같이 남녀 불문하고 모두 함께 남녀 함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손자가 50년 결혼 생활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내가 결혼할 때 내 할머니와 나는 약속을 했단다. 그 약속은 집안의 자질구레한 결정은 할머니께서 하고 큰 것은 내가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5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50년을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큰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한 번도 없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본차이나 귀한 선물이므로 아내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남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의 사랑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차별 없는 통일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부 여자든 남자든 형제, 자매로 차별 없는 통일된 사랑이 예수랑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은 느낌, 즉 동정이라고 그러죠. 동정, empathy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은 느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는 신실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엠파시, 동정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나이 많은 이발사와 저는 서로의 얼굴에 대해서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저한테 농담을 거는데 선생님의 코가 너무 적어서 면도할 때 어디 잡을 데가 없군요 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코 때문에 아름다운 눈이 상처받는 것으로 속상하는데 이발사 양반까지 상처를 주어서 은근히 부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발사의 코는 상당히 크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의 코는 아주 못생긴 고구마를 반 딱 잘라서 붙여놓은 거 깎으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동정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이 이발사는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저는 혼자 가슴을 치면서 목사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 다음 우리 교회 안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겸손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스팟라이트를 비추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라고 가르쳐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랑으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순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제가 보는 것은 복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2001년 9월 11일에 아랍 테러단에 의하여 미국 뉴욕이 자랑하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공격에 의해서 내려앉았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복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적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교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응은 정부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했지만은 미국 교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고 병원과 고아원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영적 구호만큼 육적 구호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어느 나라든 정부와 교회의 결정이 다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 한 분이 차디찬 해상 북방 한계선 안에서 6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그 익사 직전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는 경악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관계자는 그 공무원이 월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 정부는 과중한 야간 근무로 단순 실족하였는 것인데 전 정부의 무관심으로 악랄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고 변경 발표를 해서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정부의 최고의 의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를 향한 어떠한 악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사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주의 눈에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낯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철두철미하게 거절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건데요. 어느 단체에서 무더운 날 데모를 하는데 그 단체의 간부들이 마실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의냐 불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를 것이고 무더운 여름날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의 12절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예우나 대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내가 아무리 일해봤자 소용없는 거 이거 뭐 내가 왜 해? 이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피엔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오늘날 예수님의 명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될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이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실베스터 클론이라고 하는 흑인 축구 감독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 동창생들, 주민들과 뉴스 미디어들은 그의 피부 색깔과 성장 과정을 문제 삼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실베스터 클론은 자신의 피부 색깔에 대해서,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는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흑백에 관한 분명한 발언으로 모든 것을 일축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색깔은 내 피부 색깔이 아니고 오직 우리 대학의 깃발의 색깔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축구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미시시피 주립대학은 연전의 연승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생들과 모든 응원단과 주민들 모두가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내게 문제가 되는 색깔은 내 피부 색깔이 아니고 교기의 색깔이다라고 한 말이 그 티셔츠에 인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는 대단히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예수의 순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색깔은 흰색도 청색도 흑색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흥같이 붉은 색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은 우리들의 붉은 죄의 흔적을 덮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의 진리는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보혈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